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4절부터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1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위치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0장 2절에 가서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랬다. 이런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위치에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그 갈망이 있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환영합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33절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 사도님 그래서 정성스럽게 베드로 사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리 식구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베드로를 대하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갈망했던 사람. 그 모습들이 그 말 속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마음속에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부장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베드로의 그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고넬료가 불러서 왔는가? 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 집에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가 고넬료 집, 이방인 집에 오게 되었는가? 왜 성령께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 나를 왜 이곳에 보내는가? 깨달았다는 거죠.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자기를 초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면서도 그렇잖아요. 그의 마음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간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눈에 보는 것도 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간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어떨까?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넬료 집에 가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비로소 베드로 안에 있던 그 편견이죠. 편견. 네. 그거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베드로가 아직도 그러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깨닫는다는 것.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 인생에 성숙함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깨닫는 것이 없으면 성숙함이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살아온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고넬료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네. 대부분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합니다. 자기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평가 기준에 맞으면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모를 보고 어느 환경 보든 주변을 보고 자기 평가 기준이 맞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귀하다고 천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양 보고 받아주고 배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가 우리를 볼 때, 외모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고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렇지만 아무리 겉면이 화려하고 부자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천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귀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속이 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속상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속상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받고 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염소야 송아지를 잡아서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일치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유의 주가 만유의 주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럴까?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파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그 말이에요. 원수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서 화평의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가 눌린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지탄받으실 만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만, 착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그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설교 내용이 뭡니까? 설교 내용이 뭐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모든 설교자들의 본이 되는 설교예요. 설교는 연설이 아니잖아요.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설교는 강연도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용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만 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간단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뭐냐면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불교의 구원론과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론은요, 내가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덕을 쌓지 않아도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못나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리.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오순절 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이사라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이사라에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하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식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의 일행들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알고 멸시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이 볼 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일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집회, 그런 것 가운데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이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있는 것보다 여러분 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 부닥쳐 오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내리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냥 듣는 것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잖아. 목사가 무슨 아멘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뭐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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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7절 48절 많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10장을 끝나는 이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 아니더라도 뭐 그 당시에는 유대인밖에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누가 그들을,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까? 유대인들 아니고는 멸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멸시 천대받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침례받는 그 현장은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종도 안 해주던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들과 그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야말로 그렇게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냥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침례를 받아야 돼 하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받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받았습니까?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내 죄를 씻음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 구원의 감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의 신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고넬료의 식구들처럼 우리 아가페 교회의 성도들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구원의 감동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참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생명 걸고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물질이 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